할렐루야. 오늘도 에스라 산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이 에스라 회개 기도의 구성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본질을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몇 번이고 그 좋은 일들을 나누게 되지만, 나쁜 일들은 더군다나 어떤 자신의 가오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본질들은 우린 다들 피하고 싶고 아마 감추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빠른 길은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끝날 문제인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도록 즉각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도록 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가오를, 우리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그 역시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도 대문 밖에서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사실은 탕자가 고백했듯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회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15절까지 기도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영상을 보고 이 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고요. 제가 그 자료 드렸으니까 권사님은 핸드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의 기도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이제 이거를 좀 문법적으로 인클로지어라는 기법인데요. A, B, C 그리고 B 다시 A 다시가 반복되어져서 결국 이 에스라 기도의 중점은 C가 이제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9장 6절 7절은 에스라가 먼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얼렁뚱땅 어떤 뭉뚱그린 추상적인 죄의 고백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죄를 졌는지 구체적으로 죄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사실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을 하는 이 구조가 지금 이제 에스라 9장의 기도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결국 이 에스라 기도의 회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구체적인 재회 기도인데, 그 구체적인 재회 기도를 드리기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또 사실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 보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솔직한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진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목사님은 이제 기도를 하시기 전에 바로 그냥 기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주 치열한 내적 전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딱 감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막 마음에 진정되지 않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조용한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 떠오르는 막 잡생각들, 막 다양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30분에서 1시간을 아주 치열하게 그 생각들을 다 누르는데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준비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내밀한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준비한 가운데 강대상에 오르셔서 할렐루야 이 한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만나고 드려진 기도가 되어서 나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진다고 하는 거죠. 에스라가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우리 지난 시간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6절 7절을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와 심지어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제목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8절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한번 8절 9절을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 번 읽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되니까 한번 저랑 같이 권사님 8절부터 9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봐야 한다 생각해요.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긴 8절 9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뭐 텐트를 칠리는 경우가 없지만 어떤 천막을 칠 때 그 천막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기둥들이 필요하죠. 그럼 그 기둥들을 땅에 세우려면 권사님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요? 못을 박아야 기둥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기둥이 세워져야 그 위에 천막을 씌워도 그 천막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을 고정시키려면 아주 땅에 단단하게 못을 박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의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많은 세상과 믿음이 구별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 같은 인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무너져 있는 저마다의 믿음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노트 몇 권을 쓰셔야 할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써보세요 하면 우리 송영신 권사님 노트 한 권으로 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수십 권, 수백 권을 쓰셔도 모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8절을 볼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초반에 보면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남겨두신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죄로부터 피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특별한 은혜이자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인생이 우리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남겨두신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끝없이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자리가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자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근본적인 자비와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 그런 에스라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기도를 하는지를 나눠볼 때 정말 우리 역시도 그런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환우와 가족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또 그 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짐으로 우리 환우들에게 소망이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 토요일 행복 전시회가 오후 4시에 시작이 되는데 정말 너무나 어려운 때잖아요. 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된다는 것도 있고 정말 우리가 위축되는 가운데서 진행되지만 하나님 이 전시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호성과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탄 비대면 키트 전달 작업을 12월 3일 날 진행하게 되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에스라 산책이 막바지 길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제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남이 아닌 우리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사실을 늘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자비로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안영호스피스 사역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